이 상실된 인간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에요. 첫째로 따라해볼까요? 나의 의지로 가는 자유. 나의 의지로 가는 자유. 두 번째로는 신뢰하는 나의 자유. 신뢰하는 나의 자유.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자유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해, 나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기에 어떤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 자유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의지를 갖고 가는 자유의 길은 또 다른 자유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되지? 또 다른 자유,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 두게 돼요. 내 자유만 내 의지로 간다면. 또 이 두 개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길에서는 의지를 요구하지만 두 번째 길에서는 포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의지를 요구하느냐, 포기를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돼 하는 의지를 찾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든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든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두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등장인물화된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창조되었던 그 자유의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포기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라는 한 명의 리더십이 등장했고, 그 리더십은 출애굽, 출이집트를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면서 저들의 온갖 정치, 행정, 문화, 그리고 저들의 탐욕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들의 행정과 정치와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을 세워가면서 구조화했고 권력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평불만을 해요. 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냐면, 먹을 것, 잘 곳, 쉴 곳, 뜨뜻한 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윗부분에 대한 본문인데, 그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듣다 하다 듣다 못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는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세벨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해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얻었던 엘리야가 했던 주여 나를 죽이소서, 고통당했던 욥이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면서 했던 말,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랬습니까? 라고 했던 고백처럼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내게 책임져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모세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을 세우면서 자신은 어떤 왕권에 비교할 수 있을 권력을 갖고 자신의 부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정치화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잘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먹고 살 만한 문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 탐욕을 불렀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장막으로 그 70명의 장로들, 리더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것은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장소예요. 이 장막에서
좀 전에 제가 나눴던 포기하는 사역을 모세는 시작합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모세의 진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건의를 개방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장막 안으로 불렀다라는 것, 그것은 장막을 개방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 많은 동역자들이, 더 많은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포기의 사역과 함께 이 70 장로들은 야훼의 영에 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이나마 예언을 하는 예언자로 모습을 갖추게 되죠. 70 장로들은 모세가 야훼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야훼의 영이 임하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다윗이 그랬고 왕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그래요.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는 사사시대에서는 삼손과 기드온이나 그런 사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시적이었으나 70 장로들에게 임했던 야훼의 기름 부으심, 그 야훼의 영은 그들에게 예언의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비전을 알아서 그 비전을 보여주는, 비전이 계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비전화하는 것이 모세의 리더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죠. 사회를 읽고 국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민중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몫인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70 장로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70 장로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권력의 분배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공동체가 공유하는 비전은 개인의 불평, 불만을 조용히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 모세의 포기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명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에서도, 장막 외에서도 야훼의 영이 그 두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기 사역에서는 이 70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만이 가졌던 그 공간에 대한 개방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포기 사역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 그 70 장로들이 머물렀던 장막 안에서만 있을 것 같았던 그 영이 그 외의 지역 안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활동했다라는 게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모세요, 저렇게 여기가 아닌데도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예언하더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아마도 그 사람, 그것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 아마 여호수아는 기존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력에 대해서, 또는 그 장막에 대한 기존의 질서 제도에 대해서 꽤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질서, 정치 질서, 국회 질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적용해보면 우리의 한국교회가 설 자리가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강단권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 목사의 가운을 자꾸 덧입히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때에 모세는
그것을 더 막고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냅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한 그 목소리를 기존의 제도나 질서 또는 특정한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70장로에게, 그리고 70장로가 머물렀던 장막 외에도 수많은 백성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된 말씀과 예언이 요엘 선지자에게서 터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영의 민주화에 대해서, 영의 확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본문의 메시지 교훈은 뭐냐면, 모세가 자신만의 구역을 포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 그의 권위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장막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장막은 하나님과 모세의 것만으로 사유화됐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 계급에 대해서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개방할 수 있어요? 장막을 포기함으로 얻었던 이 사역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공동체야말로 개인의 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 것,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70인의 장로들과 그 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비전화되고 공식화되면서 이것은 공동체에 공유되어지는 비전으로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목소리에 반응하셨고, 그 반응의 모습으로 내 뜻을 다 심어주는 영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70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연극 무대 위에 등장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고민해보고 도전해야 될 부분은 이 모세의 장막을 넘어서는 임재처럼, 또는 모세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특권화되는 하나님의 일,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불평, 불만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떤 한 지도자를, 어떤 한 공동체를 몹시 괴롭히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탐식과 탐욕을 채우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오로지 의지와 경쟁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포기하라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비우라고 하는 이 모세의 행동, 실천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의 부름 받은 한 사람의 꿈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꿈으로 변지는 이 일은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책임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쓰는 삶의 행정과 같습니다. 한 시대, 한 지역, 한 교회,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서로의 책임을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특권화된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 이 사회 전체의 사역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자주 얘기할 건데 종교개혁하면은 우리 개신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루터 정도일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16세기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마틴 루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를 있게 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영적 권한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사촌이었던 멜라니톤이 루터의 신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였고 루터가 처음으로 고해 신부를 했던 부겐하겐이라는 이 신부는 출교된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추방된 이 루터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례했고 동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뜻을 이어서 개신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열심을 다하고 특별히 루터의 동역에 가장 큰 힘이 있었다면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분일 거예요. 그는 20년간 생활했던 수도원을 나와서 어렵게 루터가 결혼을 했고 루터가 하는 모든 사역에 뒷받침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일을 다 돌보고 루터가 운영하고 있었던 기숙사들을 관리하면서 그 기숙사생들과 루터가 대화할 수 있게끔 음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또 피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루터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비용을 마련하고 또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 루터가 힘들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의 힘듦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줬던 그 부인 카타리나 폰보라가 가장 큰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역에서 사역으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역에서 사역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동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다리 놓는 교회에서 목회적 소명을 길러왔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유일한 동역자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한 유일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다, 네 일이다 하는 사역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양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교회와 공동체를 사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경계해야 돼요.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향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행전을 기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오로지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는가 하나님과 성령의 그 비전에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와 권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사역이 사역을 위한 공동체로 가려면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의 비전으로 우리는 공유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이 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처럼 포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진행된다면 그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희선 시인의 세상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라는 시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줄로만 알았던 세상이 사실은 한 사람으로 가득 찰 만큼 아주 작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래서 세상은 너는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이 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동역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말하기를, 기존의 교회 질서들은 말하기를 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해.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세상 참 넓거든. 할 수 있는 일 되게 많거든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는 너만 있으면 돼 라는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 은혜로 잘 잡기를 바랍니다.